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과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대학에 다니는 심리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한국인들의 행복도 얼마나 행복하고 느끼고 사는지 그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거리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조사했는데 지금 사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또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의 300명 다 원망과 불만으로 꽉 차서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정말 자족할 일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희망을 가질 일은 없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반대 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대하여 또는 한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안으로는 감사, 밖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백성, 그 가정, 그 개인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도 어떤 분은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정치판이 이 판인데 나라가 꼴이 이 판인데 코로나 다 막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족하지 않고 불만하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이 나라가 어째서 대한민국이 어째서 한국이 어째서 그런 거를 쓴 걸 봐서 외국인이에요. 나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치라든지 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좀 개선됐으면 바라는 거지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저는 알래스카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마침 6개월이 밤일 때 가봤어요. 6개월은 밤, 6개월은 낮이에요. 알래스카는. 그러니까 그 날씨 보고 시간 쟀다가는 큰일 납니다. 시간 보고 가야 돼요. 깜깜해도 그게 12시요. 낮. 그런데 살면서도 뭐 감사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거예요. 계속 밤만 6개월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낮만 있고 밤이 없다면 낮에는 커튼 치고 이렇게 깜깜하게 닫아놓고 또 자야 됩니다. 이 보통 사는 일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알래스카 사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게 생활화가 되면 시간 보고 삶을 적용하다 보니까 깜깜해도 낮이구나 그리고 낮에도 또 밤이구나 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나라의 일기 무슨 뭐 기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딱 있는데 이 나라가 어째서 좋은 곳도 뭐 세계 선교한다고 안 다녀본 곳이 없이 다 다녀봤습니다. 세계 안 다닌 곳이 없이 거의 다 다녀봤어요. 공산국가, 유럽, 아시아, 뭐 남미 할 거 없이 진짜 다 다녔어요. 왜냐하니까 교회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선교 단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갔어요. 다 가봤어요. 근데요 어떤 의미로 보면 뭐 밴쿠버가 살기 좋다고도 하고 좋긴 좋아. 호주가 브리스벤 같은 데가 좋다고도 하고 샌디에고 좋다고도 하고 다 좋은데요. 근데 한국보다 좋은 데는 없어. 안 믿으시네. 뭐 이민 가시든지
뭐 아니면 딴 나라 가서 살든지. 그래서 지구가 안 좋다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화성. 달나라 가서 살겠다고. 인간이요,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요, 아이고, 지구는 이제 더 안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하여튼 수백억 해가지고 지금 화성에 갈 그 로켓 다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우주 관광 개발 공사가 생기고 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이요, 천사가 하도 원망을 하고 불만을 하니까 데리고 천국을 가서 보여줬대요. 근데 너무너무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계시는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어제 천국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데는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천국을 보여줘도 이보다 더 좋은 데는 또 없냐고.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만족도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광야를 거닐 때 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데리고 나왔어요. 민수기 21장 여러분께서 4절에서 7절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 부류가 생겼어요. 하나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왜 끌어냈느냐?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자고 했느냐? 뱀과 전갈이 들끓는 곳에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가 믿고 인도하신다고 따르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물, 사는 집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망을 좀 없애려고. 그랬더니 우리를 또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한다고 또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원망 좀 한다고 이렇게 불뱀에 몰려다 죽게 하면 어떨 것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너는 장대를 세워라. 그리고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살리리니. 그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리고 그걸 쳐다본 적 전부 다 불뱀에 물려도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다른 거는 내가 와서 할 일의 그림자고 예표와 같다. 근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 때문에 놋뱀을 달고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거니와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 너들의 모든 원망과 고난당하는 일과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일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가 살게 되면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너희도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엎드려진 자가 수십만이요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은혜를 왜 만나를 먹여서 주셨느냐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또 만나 내려오나, 또 만나, 하루 먹을 것, 하루 먹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만나 내려주신 그 기억을 되살려서 너희가 먹을 거 없을 때 이거로 먹고 죽을 거라고 하면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려주는 거예요. 나의 나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굶어 죽었다면 여기 나와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없을 때 그때마다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림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고 살 뿐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생명의 떡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잘 살 줄도 알고 못 살 줄도 알고 높을 줄도 알고 낮을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대우받을 줄도 알고 천대받을 줄 알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그리스도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적으로는, 밖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원망을 극복해야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기적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여 광야에 엎드러져서 매장지가 돼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잡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 그들은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런 겸임 교수님들이라고 이제 잘 가르치고 섬길 교수들을 모집하는데, 어느 분이 추천을 했어요. 외국인 교수 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고를 냈더니 닥터 셜리라는 분이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 그래서 이력서랑 쭉 가져왔는데 보니까, 어이구, 한국에서 22년을 있었고, 원래 카나다인인데 거기서 아이가 13명 손자 손녀가 있고 남편도 있고, 가장 자기는 정말 카나다 그 좋은 데서 살았대요. 토론토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에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자기는 좋아서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학교에서 써준다고 해야 그것을 영사관에 내야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영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해 주는데 그걸 좀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가족이 다 카나다에 있고 또 13명의 손자가 있고, 거기다 남편도 있고 그렇게 행복한 좋은 나라인데, 다 우리 한국 사람도 외국에 가서 살기를 선호하는데 왜 한국에 있겠다 하냐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래. 제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인터뷰 와서도 그냥 자기 말만 하잖아요. 주로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말세가 오면 다른 나라에 안 오고 한국으로 오신다네. 왜 그러냐니까, 참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님, 미국이 버린 예수님, 그전에는 잘 믿었어요. 영국이 버린 예수님, 독일이 버린 예수님, 세계가 버린 예수님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가장 그래도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느끼고 있대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카나다도 영국의 속국입니다. 미국도 영국 속국이에요. 인도, 세계를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 킹 제임스 왕이 제임스 버전 하잖아요. 성경에 KJV라고. 영국의 왕이 나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바로 전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번역했습니다. 성경. 그래서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세계인이 그가 번역을 한, 그 사람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번역한 것이
세계를 통치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네. 그래서 세계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여러분 아프리카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선교 지구본 하나 들고 인도로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복음 전파로 가장 먼저 오고 한 분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 다 영국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잘 되고, 영국제 하면요 지금도 뭐 다 쳐줘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교회마다 뭐 신신약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돌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잘해서 되는 거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처치를 처칠 하면서, 나는 칠 빼버리고 처치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처칠 영국에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뭐 정말 독일군을 치고 얼마나 나라를 세우고 하니 큰 공헌을 했습니까? 그래서 처칠이 아니라 처치가, 교회가 그랬다 이름 바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런 마음이 다 들어가는데, 그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지금은 어디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게 얼마나 나라가 침체되고 피폐되고 지금 그런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기 며느리가 벌써 살해당해서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 마약으로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도 이상한 사나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면 재물을 태산같이 모아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이요, 웅덩이에 물을 모여도 터져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안에 살 고기는 한 마리도 없을 거다. 하나님을 얻으면 마른 웅덩이에도 물이 모이고 메마르고 빈 주머니에도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구원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전수할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건 닥터 셜리가 말했지 뭐 우리가 말했었는지 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자기는 안 간대, 자기 나라. 손자 13명, 남편 다 있어도 가정도 돌봐야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야, 외국인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는데 나라 원망? 지도자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다 말하기는 그래도 나라는 좋습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오목조목하게 아름다운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도 밤에 돌아다녀도요 안보 여기 다니다 보면요 참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도 보안이 잘 된 나라는요 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 우리나라만큼 없어요. 거기다가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전부 다 반려견 다니고 다니는데, 반려견만큼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혼자 안 다니고 꼭 반려견 강아지 데리고 다니거든. 처음에는 끌고 가다가 안 되면 안고 다녀요. 거기다가요 강아지하고 키스까지 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 주님과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정말로 뭐 육체적인 키스가 아니라 주님과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개하고요 키스를 하네. 끌어안고 안 놓치겠다고. 반려견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닥터 셜리가 말하기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어서 아무리 중국이다 일본이다 무슨 북한에서 화수 싼다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내성 병력으로 쳐버리면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런 일이 있겠나 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요 손 한 번만 쓰시면, 일본도 제가 저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지진과 태풍, 그리고 나서 화산과 그리고 물에 깔아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질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깔아앉혀버리는 거예요. 나라를요. 소돔과 고모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튿날 갈 것도 없습니다. 팍 도쿄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진으로 쳐버리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으며, 태풍과 우레와 내성으로 병력으로 쳐버리는데 살아남을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아무리 미사일 만들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요 떨 때 쳐버리면 그대로 그냥 고철돼 버리는 겁니다. 예, 김정은이도 툭툭하고 자기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머리 쏙 넘기고 3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이러고 나와서 세계를 다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충 한 마리만 보내면 헤롯이 죽은 것 같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 암 한 번만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저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로 왕, 아하수에로 왕, 바로 왕, 수많은 헤롯 왕, 그때는 뭐 세계를 다스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쳐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그를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려고 죽을 때,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구속할 권세도 있다.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80평생을 돌보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몇 년 더 살겠다고 그분을 부인하고 하겠냐.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분은 네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 너는 죽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그 통치하던 놈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한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사는 거를 원망하고 뭐 이런 나라가 있어 이래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사회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도록 원망할 것이 아니로 기도해 줘야 할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도요,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여자들을 원망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여서 기도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도 힘써라 하니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지가 뭐 잘났다고 뛰고 그래 하면서 뒤에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냐면 유대인인데 헬라로 이제 가가지고 헬라의 소속이 돼서 하는 사람들. 근데 헬라파 안 가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파벌주의가 생겨가지고 니파 네파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안으로는 감사, 밖으로는 희망을 품고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여기 써붙였습니다마는 그런 갈릴리 교회, 안디옥 교회, 거기에다가 에베소 교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더 활성화되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우리 교민들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음악 잔치를 하면 전도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잔치하자.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잔치를 했는데 한 100명분, 뭐 교민이 많지 않으니까 오면 얼마나 오겠나. 그래가지고 100명분 준비를 했는데요. 300명이 왔어. 교회 나오라니까 안 나오더니 우리 돼지 잡고 특별히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가지고 오리고기
거기다가 막 닭도리탕 맛있게 대접을 할 테니까 오라니까 이민 가가지고 고생하고 살다가 초청한다고 막 팜플렛도 내고 돌렸더니요, 야, 먹으러는 와, 믿으러는 안 와. 그걸 우리가 또 써야 되겠더라고요. 믿으러는 안 오고 먹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왔어, 한 300명.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 웅성웅성 하더니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한 100명 정도 그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300명이 왔는데 음식은 지금 어디서 식당에서 주문해 올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사다가 요리를 할 수도 없고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거 봐, 좀 넉넉하게 준비하자니까. 그러니까는 그럼 네가 준비하지, 지금 와서 원망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준비해서 그러냐고 막 그러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요, 원망할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손 써주셔. 근데 그 부교육자가 나보고 와서 그래. 목사님,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좀 받아보시래.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좋은 질의 닭을 어떻게 하면 넣을 거냐, 내공을 할 것이냐, 뭐 하여튼 아시안계, 유럽계 해가지고 닭을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가서 닭 한 추럭 보내줄 테니까 받겠느냐 그러더라고. 내 세상 평생에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금방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차를, 심지어 닭을 추럭으로 한 차 싣고 왔어. 전 성도들이 닭 잡기를 시작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고 회개한 다음에 닭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닭 올계절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닭이 꼬껴 3번 울었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다는 농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닭을 한 차를 싣고 왔어요. 전교인 달라들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300명은 고소하고 3,000명 와도 먹일 정도로 닭 도리탕을 해서 먹이니까, 야,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고, 여호와 이래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빠진다, 누구 온다, 뭐 어쩌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써 주십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교회 힘들어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면, 그분을 기쁘게 해주면, 이단으로 안 가고 정통으로만 하면, 말씀대로만 그물을 내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쁘게만 해드리면 다음 거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 깨닫고 오늘 넘어가야 될 일은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너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소, 양, 짐승떼가 목축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가정에도 불화가 생겼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밖에 가서 뭐 행사한다고 하다가 태풍이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자식이 다 그냥 몰살돼 버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저는 욥기 1장 22절 23절에 내려가면서 너무너무나 정말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욥이 주셨다가 가져갔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죽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말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욥기 1장 22절이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공경을 돌이켜 복을 주시되 전부 그전보다도 더 큰 복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의인에 들도록 그렇게 그가 복을 받고 회복되고 역사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께 네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그릇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만 돌려야 될 것이에요. 욥은 그러다가 원망하지 않다가 복을 받고 끝날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닭 안에다가 오리알을 하나 넣어놨대요. 근데 오리가 깨서 보니까 다 닭인데 저 혼자만, 닭들은 입이 뾰족한데 저는 입이 넙독하게 죽었겠지. 그런데다가 육지에서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물로 혼자 가니까 저거 막 따돌리고 외톨이 저거 뭐 우리하고 달러 그러면서 저 뭐 잘났다고 물에 가서 혼자 놀아. 물놀이를 놨나? 하면서 원망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원망을 안 하고 어째서 뭐 나는 오리로 태어났나 그러고 있는데 닭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닭장이 확 떠내려가는데 자기를 질투하고 소외시키고 원망하고 막 그러던 닭들, 병아리들은 다 떠내려가는데 자기는 그날이 올 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물 만난 고기처럼, 물 만난 오리처럼 그날에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리를 주어서 수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입을 주어서 물고기 잘 잡아먹게 해주시고 나를 물에 떠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말하기를 오늘 너희는 죄를 뒤집어 쓸 자에게 꽃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줄 것이요 너희가 근심 대신에 내가 기쁨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원망 대신에 너희에게 찬송의 옷으로 너희에게 입혀주리니 오늘 우리가 다시 죄를 뒤집어 쓰고 원망할 일 슬픔과 근심이 있어야 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음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때 바람과 파도가 꾸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대한민국이 이러냐. 왜 교회들이 이러냐. 내 가정이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배 타고 가면서 같은 새창조교회 교회 배 타고 가면서 방주 타고 가면서 원망하는 우리들이 바꾸어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시고 다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으로 받아지는 원망이 바뀌어서 안으로는 감사 밖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나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원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뒤집어 쓸 일에 화관을 씌워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자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감유창이 새 힘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은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앞에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바라는 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앞에 손을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은 전능하신 걸 믿고 주님만이 여호와 라파인 것을 믿고 만유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믿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댄 자국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소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활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더욱이 중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허리 통증과 그리고 다리 아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완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완옥 집사님도 좋은 결과 나와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그 안에 몸이 아픈 분들 손댄 자마다 다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활 모든 일에도 자기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의인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형통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새로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결심하는 김혜순 집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과 가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새창교교회 앞날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